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11년 전 그날 우리는 더 안전한 사회를 약속했고 서로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었죠.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사회가 소란스럽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같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며칠 늦었지만 다시 그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4월 둘째 주 C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총회 임원회가 경북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구제부 임원도 함께해 교단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총회 임원 장봉생 목사, 임병재 목사, 남석필 장로, 총무 박용규 목사와 구제부장 대행 고상성 목사 등 총회 위문단이 예배당 전소 피해를 입은 성지교회에서 피해교회와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를 이룬 성도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모든 일이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현재 총회가 파악한 전국교회의 산불 피해 1차 집계에 따르면 예배당이 전소된 성지교회를 포함 총 8개 교회가 예배당과 부속 건물에 피해를 입었으며 주택 전소에 피해를 입은 성도는 57가정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일부 소실과 농지 및 농기계 피해 성도는 62가정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번 산불로 인해 청송과 안동 지역의 경안노회 소속 교회와 성도들의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경안노회에서는 광야교회, 중평평화교회, 오보교회, 청송읍교회 등 5개 교회가 예배당 및 부속 건물 피해를 입었고 32가정의 성도가 주거지를 잃었습니다. 총회 위문단은 피해 지역 노회 임원 및 목회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단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총회 위문단은 주택 전소 피해를 입은 푸른솔 교회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역 목회자들은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호 대상의 성도들도 포함시킬 것과 속옷과 양말 등 생필품 위주의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총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 교회와 성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복음전례 16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포럼이 열렸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와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토마스 선교사의 삶과 숭고한 순교 정신을 되새기고 한국교회에 남긴 그의 유산을 조명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김희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선교사 복음전례 160주년 기념 포럼은 1866년 대동강 강변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의 선교 열정을 기리기 위해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과 109회기 총회 기념사업 특별위원회가 함께 마련했습니다. 조선의 대동강가에서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헌신을 통해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어서 토마스 선교사님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념 포럼은 토마스 선교사의 사역을 객관적, 역사적으로 입증하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순교 관련 서지학적 연구를 발제한 총신대 신학대학원 이영식 교수는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와 관련한 기록을 분석하며 토마스 선교사를 무장상선 제너럴 셔먼호와 동일시하는 시각은 사실과 다름을 밝혔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상선을 이동 수단으로 이용한 선교사였기 때문입니다. 태양제실록에 보면 마치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이 제너럴 셔먼호의 대장처럼, 또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마치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이 제너럴 셔먼호를 이끌고 왔던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비전을 실행해 줄 그런 교통수단에 불과했던 것이죠. 총신대 선교대학원 유해석 교수는 토마스 선교사 후손에게 기증받은 사료들을 공개하며 토마스 선교사의 생애와 그가 한국교회에 남긴 선교적 유산을 설명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19세기 제국주의 선교사는 아니었다. 그러나 제국주의 시대의 무역전쟁에 희생당했다. 토마스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왔다가 한국개신교의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조미수호 통상규약은 평등조약이 되고 조미수호 통상규약 11조에 근거하여 알렌이 한국에 들어오는 이론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 직전 전달한 성경은 훗날 기독교인 탄생의 씨앗이 되었고 그의 순교 정신이 존 로스의 한국어 성경 번역은 물론 후대 선교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선인들은 어느 민족보다 복음 진리에 관심이 많은 민족입니다. 이 원대한 비전을 품고 이 땅에서 순교한 토마스, 그의 죽음 이후에 복음은 꽃을 피우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160년 동안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토마스 선교사의 삶과 순교를 객관적 지표를 통해 조명함으로써 한국 교회의 뿌리를 되새기고 그의 숭고한 선교 정신을 이어받아 더욱 복음 전파에 힘쓸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CTV 뉴스 김희돈입니다.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한국교회. 그 정신을 기리는 교단 상비부인 순교자 기념사업부가 순교자 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회 순교자 기념사업부는 교단과 전국교회를 대상으로 순교자 기념주일 지키기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순교자 기념사업부는 CTV와 함께 관련 캠페인 영상을 제작합니다. 영상은 순교자 기념주일, 함께 기억하고 함께 기념해요를 제목으로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복음을 지키며 순교한 선진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교회가 서 있는 믿음의 토대를 되새기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순교자 기념사업부는 순교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며 전국교회가 순교 정신을 기억하고 신앙의 실천으로 이어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교자 기념주일은 6월 22일이고요. 순교자 기념주간은 그 한 주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총회가 순교자 기념주일을 주간을 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실천하는 곳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순교자의 신앙을 기리고 순교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이 순교주일과 주간을 꼭 지키고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교자 기념사업부의 캠페인 영상은 오는 6월 순교자 기념주일 전까지 전국교회 성도들에게 공유할 계획입니다. CTV가 부활절을 맞아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찾았습니다. 묘원에는 갓 피어난 봄꽃들로 생명의 푸르름이 가득했는데요. 조용한 묘원에는 부활의 메시지가 묵묵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도심 속에서 만나는 특별한 울림, 함께 하시죠. 다음 주 교단의 주요 일정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긴 희망입니다. 140여 년 전 믿음 하나로 낯선 땅에 발을 내디뎠던 벽안의 선교사들처럼 우리도 다시 믿음으로 시작할 용기,
함께할 다짐을 깊이 새기는 부활의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에게 부활절이 큰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고통의 자리에 다시 희망이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손을 내밀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CTV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는 더 풍성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